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훈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살게 하시려고 훈련을 하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을 뵌 듯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3번이나 군대를 파견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자 이번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도 사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압도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만 생각하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말이 생각나서 여러분 이 기억이 왜곡된 기억이 생각나서 막 감정이 막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억들, 어두운 기억들, 좋지 못한 기억들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억과 감정은 같은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의 추적이 계속되자 다윗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러다가 사울에게 잡혀 죽고 말지, 내 인생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현실을 어떻게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사울은 물러갔지만 언제 또다시 기습적으로 나를 잡으러 올지 이런 생각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 숨어서 지내지?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이러고 있다고 왕이 언제 될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다윗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멘토요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를 스스로 도망쳐서 떠납니다. 라마나요스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도망하여 누구에게로 갑니까? 친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을까요? 그
그래도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을, 속내를 알 것 같은 거야.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그 진위를 알아보고 단판을 지으려고 나마나옅을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훈련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아무런 답이 없을 때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밥 먹어, 빨리 일어나, 빨리 일하자, 많이 빨리라는 이 단어가 체질이 돼버렸어. 인격이 돼버렸어. 습관이 돼버렸고 문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훈련이 정말 힘들어요. 늘 사람 앞에서 빨리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여지는 사람의 평가나 방법이 더 실세인 것 같다는 생각과 유혹이 다가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친구에게 내 사정을 말하면 무슨 방법이 있겠지, 이런 생각에 다윗이 라마나옅을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제로 예선하신 후에 가장 먼저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마나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과 그 문화생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그곳에서 충만히 있는 곳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라마나옅을 도망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여러분 시시하게 보입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내가 왜 여기 숨어 있어야 돼? 정말 진짜 미쳐버리겠네. 너무 리얼합니까? 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이 문제는 내가 여기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골짜기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것은 세월을 허송하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내 청춘 다 썩어. 다윗의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뭔가 여러분 뛰어야 답이 나올 것 같고, 내가 여기저기 뛰면서 어때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윗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마나롯을 몰래, 아무도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쳐서 요나단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보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을 보자마자 다윗이 여러분 일성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 죄가 무엇이며 내가 너의 아버지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생명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막 쏟아내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의 표정이 보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난 말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난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해.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때요?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계속 그러는 거야. 굉장히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어요. 흥분돼 있어요. 요나단, 너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잘못이 있냐? 근데 너희 아버지가 왜 그러는 거야? 난 죄가 없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 옳고 그름의 논리 속에 갇혀서 자꾸 내가 의롭다고, 내가 옳다고, 난 죄가 없다고 막 주장해요.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건과 문제가 주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잡혀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옳고 그름의 논리 속에서 빠져서 어때요?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지금 다윗이 엄청 흥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막 물 쏟듯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영적인 수준이 보이십니까? 보십시오. 완전 바닥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아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내추럴한 그냥 본성만 가진 그런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요. 아직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그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런 훈련의 의미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조급함으로 사람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오늘 다윗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우리의 육신의 조급함이 여러분 막 요동칠 때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성품을 훈련하십니다. 한 시대에 쓸만한 사람 하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훈련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성품, 너의 성품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가 제일 쉽게 써먹기 좋은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성품, 쉽게 분노하는 사람, 늘 분노하는 감정 때문에 휘둘림 받는 거예요. 더럽다고 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정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사람, 마음이 높아지면 어둠이 찾아와서 자리를 틀어요. 그런가 하면 시기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탐욕적인 사람, 그런가 하면 탐식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분노하는 사람, 정욕적인 사람, 나태한 사람,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육신적인 성품들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사람을 다루실 때 이런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때요? 막 광야 생활을 시작도 아직 안 했어. 광야에 아직 입문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숨겨진 다윗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야, 요나단, 대체 이게 웬일이야? 너희 아버지가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야, 너 말 좀 해봐. 내가 잘못한 게 있냐? 없잖아. 막 요나단에게 들이댑니다. 차라리 요나단, 네가 나를 죽여. 나에게 죄가 있으면 네가 나를 죽여.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을 때 잘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옳고 그름의 논리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논리가 잘 안 깨져요. 나 잘못한 게 1도 없는데 왜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잘못하는 것은 저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돼?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옳고 그름의 논리가 참 깨지기가 어렵고요. 사람이 안 변하죠. 오늘 이런 부분들이 내려놓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뿌리를 뽑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옳고 그름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막 여러분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자꾸 말을 하는 거야. 나 죄 없잖아. 죄 없다고. 왜 그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막 쏟아놉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바라보는 요나단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옳고 그름의 논리 속에서 막 흥분해서 내가 뭔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막 여러분 말을 쏟아낼 때 요나단은 아주 차분하게 다윗의 말을 다 들어주고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존재의 칩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한 성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빗,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베풀어져서 너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치실 거야. 넌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요나단은 믿음이 바닥난 다윗을 위로합니다. 두려움에 질리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데이빗,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거야. 쓸어버릴 거야. 요나단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요동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다윗의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이 어떠하든지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다윗 자체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 요나단. 이 요나단은 이런 다윗과 무엇을 합니까? 세 번째 에셀 바위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여러분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 사울 왕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여러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예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5절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재미있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어때요? 사울 왕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 히브리인들은 매월 월삭이 되면 함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중요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월삭인데 사울 왕의 식탁에 다윗도 함께 참석해서 밥을 먹어야 돼. 왜요? 다윗은 사위잖아요. 그렇죠? 사위니까 분명히 다윗도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나누고 정치적인 대화들도 나누고 그런 식탁에 앉아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식탁에 나가면 사울의 분노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 급작스럽게 습격해서 다윗이 죽음을 당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라. 만약에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이 식탁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다윗을 찾을 때 그렇게 말을 할 때 너희 아버지가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알고 그래? 별스럽지 않게 여기면 한때 너희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나에게 창을 던진 것으로 간주하고 내가 궁으로 돌아갈게.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아버지가 화를 내든 뭐 화를 안 내든 어떻게 너에게 전달해 줄까? 그래, 저쪽에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어. 거기에 숨어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심기를 간파해서 너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화살을 쏠게. 화살을 쏘아서 네가 숨어있는 에셀 바위 그 너머로 이렇게 쏘면 그리고 화살을 주워오는 아이에게 야 화살이 내 앞에 있어 그러면 야 다윗아 도망가라. 아버지가 너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어. 도망가. 멀리 도망가. 그런 사인으로 알고 너는 네 길을 가면 돼.
너는 도망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야, 화살이 바위 곁에 있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너는 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암호를 여러분 나누듯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월삭이 되어서 식탁 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첫날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두 번째 날, 3일 동안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다윗은 왜 안 보이는 거야? 그러자 요나단이 예 아버지 베들레헴 고향집에 가서 매년제를 가족들과 함께 드린대요. 사울이 대노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에게 왜 그러세요? 다윗은 잘못이 없잖아요. 왕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옆에 있던 창을 가지고 요나단을 죽이기 위해서 쏘아버려요. 이 패역한 계집의 소생이 하면서 막 여러분 욕을 하면서 요나단마저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걸 간파를 한 거야. 그리고 어때요? 이제 화살을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저쪽에 에셀바위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화살을 당기는 거야. 딱 쏘는데 화살을 바위 너머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내 앞에 있다,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예요? 다윗아, 아버지가 너를 죽일 작정을 했다. 도망가라. 어서 네 길을 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화살을 쏘고 사인을 외쳐주고 화살을 주워온 아이에게 활을 건너주고 너는 성읍으로 들어가라. 아이가 성읍으로 들어가자 도망간 줄 알았던 다윗이 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요나단을 믿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주면서, 놓쳐버린 하나님을 찾아주면서, 바닥친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데 다윗의 손을 잡아주는. 오늘 본문 40절, 41절,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기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요나단은 궁궐로 돌아가고 다윗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이별을 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어요. 누가 더 심히 울어요?
누가 더 심히 울어요? 다윗이 더 심히 울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이 본문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누가 다윗인 것 같아요? 앉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요나단이 서 있는 사람이고, 자, 다윗이 요나단의 품에 안겨서 막 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3번 절을 해요. 이렇게. 왜 3번 절을 해요? 왕에게 3번 절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 네가 왕인데, 네가 왕이 될 사람이야. 너는 왕이야. 네가 왕인데 네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다윗이 그 울면서 에셀 바위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요.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오늘 본문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2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람은 떠났어. 다윗은 광야로 들어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떠났는데 언약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너의 자손과 우리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너의 자손을 돌보고 너는 내 자손을 돌보고 너와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윗과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왕의 자리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왕위를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나단은 자신의 왕의 권세,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바닥쳤을 때 다윗의 신앙을 세워주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 요나단이 손을 잡아줍니다. 다윗, 흔들리지 마라. 다윗, 두려워하지 마라. 넌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어.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32주년이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처럼 왔다 갔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진심을 말해도 뭔 그런 소리, 목회자는 다 막 저를 사기꾼 취급을 할 때가 있어. 뭐 말을 하면 믿어주질 않는 거야. 그때 참 목회자는 상처를 많이. 그런데 묵묵히 목회자가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면서도 섬기고 묵묵히 요나단 같은 그런 손길들이 있어서 오늘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요나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세요. 여기 요나단의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보세요. 이 사랑은 먼 훗날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 흔들리지 마라.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돌보고 네가 나의 자손을 돌보고 우리는 그런 언약을 맺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은 이 언약을 지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통일왕국의 모든 여러분 지파들을 다 통합해서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가 여러분 폐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한날에 다 죽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가 비참하게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런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다가 다윗이 아들처럼 자기 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돌보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한 번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시면서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우정과 사랑을 꼭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가 내 곁에 없다면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어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갖고 영생을 가진 자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시면 돼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고향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세론들, 교구의 영혼들, 교회 공동체의 영혼들을 섬기고 돕고 희생하는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삶에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오늘 에셀 바위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다윗을 오늘 요나단이 일으켜 세워서 다윗이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이 울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너의 은혜를 잊지 않을게. 이런 요나단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요나단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손잡아주고, 그래 우리 함께 가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